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을 주보를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사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감사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서 채우리라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소서. 70년 전에 발발한 6.25 전쟁의 300만 희생자와 1000만 이상 가족들과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시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적 복음 통일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310장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알아지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조ken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존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성전에 모여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이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길을 막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멀리하고 세계 경제는 더욱 어려워져 모든 기업들은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불쌍한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 코로나 종식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은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우리에게 트집 아닌 트집을 잡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북한은 얼마나 답답하면 자기 건물을 부수며 트집을 잡으려 하겠습니까? 이러다가 돌발적인 행동이 일어나 무고한 사람이 다칠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께 지혜를 내려주셔서 북한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도록 하여 주시고 남북이 통일되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교회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시고 김하나 담임 목사님 성령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목동 명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안창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 생명의 말씀에 샘이 마르지 않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또한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목동 영성교회가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와 재건축 조합과 구청과의 관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에 의지하는 우리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시옵고 각 부서마다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수고가 아버지께 영광 나타나게 하옵시며 그 가족들에게도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량함은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옵니다. 참으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250면에 있는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31절로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제8장 31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조희경 집사님과 이충자 집사님께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잘 아시는 대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발발 제7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 순국하고 부상당한 교우들과 참전 용사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국가를 위해서 더욱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계속됩니다. 수도권이 확진자들이 60명 넘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거리두기만 해도 80~90%는 감염병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거리두기예요. 보니까 마스크 끼는 것도 또 2m 거리 유지하는 것도 그러면은 감염의 예방에 80~90%는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방할 수 있다고. 대전에 꿈꾸는 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 확진이 되어서 뉴스를 보셨겠지만 식당 같은 데 가서 많이 요즘은 음식점, 주점 이런 데서 감염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예배 마치고 또 우리가 소독을 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또 들어오실 때도 여러분들이 다 발열 체크랑 또 손 소독하고 입장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주간에 우리 환윤진 집사님이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수술을 잘 마치시고 조직 검사 결과를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동부 교사로 봉사하시는 우리 하민정 집사님이 이제 어제가 그 분만 예정일이었는데 내일 이제 병원에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 분만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C채널에서 오늘 6.25 70주년 기념으로 제작해서 우리 분리개척교회 또 명성교회 출신 교회에 보내주신 영상이 있어요. 이걸 하나 방송실이 준비되셨으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분 한 30~40초 정도. 누구도 원치 않았던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밀리고 밀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이 운명의 막다른 골목에 마주한 피난민들.
저마다 고통을 잊고 마지막 희망의 땅을 찾아갔다. 순식간에 부산은 피난민들의 도시로 변해갔다. 1950년 8월 18일 부산은 임시 수도가 됐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도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목숨의 위협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와중에도 피난민촌에 가장 먼저 마련된 건 바로 교회였다. 전쟁 중에도 끊이지 않았던 예배. 현실은 난담했지만 교회를 통해 하루하루를 견뎌냈던 성도들. 급기야 목회자와 성도들은 한데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뜨거운 기도의 불은 전쟁의 두려움도 넘어서게 했다. 온 피난민들이 다 저랑께로 와서 나라를 기도 전쟁 없이 해달라고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서로 기도하고 마치고 나올 때 그때 호해가 발현됐어요. 그 호해가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다는 호해였어요. 전쟁 중에서도 교회는 피난민들에게 유일한 안식처로 성도들을 위로했고 고아들을 보살폈다. 전쟁 포로들에게는 복음을, 배고픈 이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나눴다. 폐허가 된 한국 사회를 일으킨 생명의 모판이 된 한국교회. 전쟁의 후유증은 예배 없는 민족의 실현이었으나 교회 재건을 통해 무너진 삶도 복구해 나갔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대행자 역할을 이루어갔다.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은 기도, 민족의 실현 가운데서 고난을 희망으로 바꾼 교회.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C채널에서 제작한 6.25 기념 영상이었습니다. 70년 전에 우리 6.25에 참전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잠시 격려하고 오늘 70주년이라서 특별히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민 집사님 한번 일어서시죠. 여기 나오시죠. 여기. 그때 몇 살이셨어요? 이리 나오세요. 선물도 전달해야 되니까. 18살에? 17살에? 또 참전하신 분이 있으면 선물 드리게요. 손 들어봐요. 6.25 참전 없으세요? 한 분뿐인 것 같아요. 지금 조사하니까. 그때 10살이셨고 권사님은 16살이고 그때 벌써 결혼하셨어요? 10살 때? 결혼 안 하시고 출전 참전했죠? 17살에 결혼했어요? 어, 6.25 지나고 바로 그러면 결혼하셨네요. 51년도에 49년도에 결혼하셨어요? 입대하시고 6.25 참전하시고 51년도에 결혼하시고, 예, 우리 산 증인이신데 우리 작은 선물 우리 실장님 전달해 주세요. 예. 그 어디 가셨나? 그 무거워서 예, 뒤에. 예, 예. 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예. 전사자들도 수십 명이 죽었고 수십만이 죽었는데 미군만 해도 3만 한 7천여 명이 전사했으니까 우리 참전 용사들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영상에도 보셨지만 기도하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과 모든 교회, 초량교회, 부산의 부산중앙교회 모여서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 기도 마치고 딱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16개국을 파송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기도하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저도 태어날 수도 없고 전쟁이 그냥 부산까지 어떻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끔찍해요. 그래서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하신다는 하나님. 이분들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참전하신 또 순교하신 분들도 많고 전사하신 분들도 많은데 저분들의 덕분이에요.
왼손 들어봐요, 왼손. 왼손 들어봐요, 전부. 손 없어요? 요렇게. 오른손으로 받쳐요. 이렇게. 덕분입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해요.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이고, 코로나도 의사들 덕분이에요. 농아들이 이제 수화하는 거예요, 수화로. 도움 받다, 등을 도움 받는 거 하고, 이 뒤에서 치면 도움 주다는 거고, 이게 쓰다듬으면 이게 은혜라는 거, 은혜 받다. 그래. 도움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덕분이죠. 뭐. 덕분입니다. 이렇게 받쳐주면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는 이렇게. 돌려봐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본당 가서 농아 성도들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옆에 본 거 다시 한번 덕분입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자르면 돼요. 손가락을 그대로 수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는 그대로 동그라미를 해봐요. 오른손을 들고 이마에다 대요. 이응을 해. 미안합니다. 내리면서 그대로 자르면 돼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덕분이에요. 참전 용사들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참전 용사들 너무나도 애쓰셨고 오늘이 70주년이 됐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믿음의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찬송의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감사의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크게 입을 크게 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시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 해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81편 10절에 우리가 감사의 입, 믿음의 입, 기도의 입, 찬양의 입을 크게 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시계와 핸드폰은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말씀 집중하세요. 따라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신앙인.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신앙인. 예, 이제 그만 따라 하셔도 되고, 이제 잘 들으시면 돼요. 애국, 애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애국. 사랑의 자의 나라국자고, 사랑의 자의 무슨 족자예요? 결의 족자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결의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애국, 애족이라고 해요. 6월은 호국, 무슨 달? 보훈의 달이라고 해요. 호국, 나라국자예요. 보호할 보.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애쓴 분들, 보훈, 호국, 보훈. 보는 갚을 보자예요. 훈은 뭐예요? 공훈이에요. 공력, 공로할 때 그 공자예요. 그래서 호국, 보훈 하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순국하시고 생명을 다 바쳐 일하신 분들의 그 공훈을 갚아주는 것, 기려주는 달이 6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국, 보훈 6월 달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호국, 보훈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들, 충성한 분들의 그 공로를, 공훈을 기려주고 우리가 보답해주고 존경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덕분입니다 했잖아요. 덕분입니다. 이 존경이라는 거예요. 존경받다, 존경을 하는 것 덕분이에요. 당신 덕분입니다. 의료진 덕분입니다. 간호사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죠. 여기 우리 한
국가대표 선수를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애국 애족에 최근에 아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한 여성 선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로 구기 종목, 특히 배구에서는 이런 선수가 처음 나온 선수예요. 저분 보셨나요? 텔레비전에서? 이름이 뭐예요? 어휴, 잘 아시네요, 모두. 원로 목사님이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신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네요. 저 선수를 아시다니. 아주 원로 목사님은 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터치를 안 하시던데, 배구, V리그요, V리그. 발리볼 리그의 10번 선수예요. 키도 우리 건국 이래의 배구 선수 가운데 가장 커요. 1m 90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크겠어요? 서장훈 선수 크다 해도 2m 7이에요. 농구 선수. 근데 저 선수는 여자로서 192에 73kg. 경기도 안산시에서 출생했대요. 안산 서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안산의 원곡중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에 있는 한일 전산여고를 졸업하기도 전에 국가대표가 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면서 배구의 레프트 공격이 스파이크맨이에요. 좌측의 주 공격수예요. 배구는 몇 명이서 해요, 한 팀이? 예? 6명을 아시네요. 어우, 참전 용사는 역시 다르세요. 배구를 6명을 아시다니. 농구는? 예? 농구는 몇 명이 해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세요? 한 명 적어요. 그러면 5명이에요. 5명. 양 팀이 10명이서 해요. 배구는 6명이 중앙에 코트에 네트가 있어요. 저렇게 네트를 놓고 서브 넣고 그 다음에 리시브하고 그 다음에 토스하고 스파이크하고 요 4가지로 이루어지는 게 배구예요. 서브 넣고 상대편은 할 수 있는 건 3가지밖에 없어요. 리시브 받는 거예요. 공을 받아서 리시브. 그 다음에 토스맨이 토스 해주는 거예요. 토스 띄워주면 그 다음에 스파이크맨이 저 10번 선수 같은 선수가 스파이크해서 공격해서 득점을 내는 경기가 배구예요. 대한민국 앞으로 100년 동안에 저런 선수가 안 나올 거라고 모두들 예상하는 선수예요. 무시무시한 선수예요.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세계 랭킹 1위예요. 1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라니까요. 대한민국 선수예요. 저 선수가 얼마나 유명한지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후배 선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192에 73kg. 최장신 배구 선수예요. 앞으로도 이런 선수 우리나라에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선수인데 2005년에 국가대표가 되어서 또 흥국생명이라고 하는 그 프로 배구단에 입단을 해요. 2009년까지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에 입단해서 4시즌 동안 정규리그를 3번 우승하고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3회 우승하고 통합 우승을 2번이나 달성을 하고 나서 최초로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해외에 나가는 해외파가 되어 해외 리그로 진출한 선수가 됐어요. 2009년 어디로 갔느냐? 일본 프리미어 리그인 JT 마블러스로 진출해요. 거기 가서 2시즌을 뛰는데 모두 우승했어요. 그 다음에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터키로 유럽으로 진출합니다. 페네르바체 팀에 가서 또 유럽 진출에 첫 시즌 만에 우승하게 돼요. 리그 MVP가 되고 최우수 선수가 되고 득점왕을 수상하게 돼요. 6년 지나서 다시 2017년부터 2018년에는 중국으로 가요. 중국에. 중국 슈퍼리그 상하이 팀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정규리그 1위를 하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게 되고 준우승을 했어요.
그 중국에 가서 받은 연봉이 얼마냐? 15억이었어요. 배구 선수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시 터키로 돌아와서 엑자시바시 비트라 팀으로 와요. 거기에서는 17억 원을 받았어요. 17억 원을. 그래서 11년 동안 해외에서 벌은 게 124억을 벌어온 선수예요. 그러던 선수가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서 다시 11년 만에 고향팀으로 2005년에 입단했던 흥국생명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배구나 농구에는 미국에서 도입한 건데 한 팀에서 연봉 최상한가를 23억 원으로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너무 과열, 좋은 선수를 수백억씩 해서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선수에게 너무 과열하게 하면 다른 선수들이 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셀러리 캡이다 해서 연봉 상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23억 가운데 흥국생명에는 벌써 그 전에 쌍둥이가 있어요. 국가대표 이재영 선수와 이다영 선수가 흥국생명에 있어요. 언니 이재영이 6억에 계약을 했고 동생 이다영이 4억에 했어요. 그럼 벌써 10억이 날아갔잖아요. 23억 가운데 10억이 나가고 나머지 13억 가지고 15명의 선수를 영입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영 선수보다는 더 높은 7억 5천에 처음에 김연경 선수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선수가 내가 7억 5천 받으면 17억 5천이잖아요.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23억에서. 그걸 가지고 14명이 나누어야 되니까 후배들에게 돌아갈 돈이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수가 과감하게 3억 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17억 받던 선수가 금년에 계약한 걸 3억 5천에 흥국생명과 계약해서 다시 흥국생명으로 11년 만에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모든 선수는 어떻게 해요? 프로 선수들은 연봉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올려받으려고 해요. 그 누구도 지금까지 나를 연봉을 깎아주세요 한 사람은 프로 선수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손흥민도 더 받으려고 하고 메시도 더 받으려고 하고 배구계의 메시라는 거예요. 저 선수. 그런데도 3억을 더 깎아서 3억 5천에 계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 11년 동안 해외에 가서 124억이나 벌었는데 내가 무슨 3억 가지고 그렇게 하겠나. 후배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연봉을 삭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라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후배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3억이라는 돈을 내가 안 받겠다고 하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분을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한 선수로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주 얘기예요. 지난주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바친 분들, 생명을 목숨을 바친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나라의 것을 더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수가 적어야만 그 나라가 더 번영하고 그 나라가 더 발전할 수가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먼저 우선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성공하고자 하는 그 공식이 있어요.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인류 최대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1등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합당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사무엘라 8장 6절과 역대상 18장 6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 거 해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죽거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더라면 모두 공산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하고 승리해야 되고,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리라.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전쟁은 승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낙동강 방어선까지 다 완전히 이제 부산만 이제 남겨두고 전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모두가 새벽마다 전쟁통에서도 예배드리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는 이 정신으로,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에 성전에 나와 마스크 끼고 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기기 위해서요. 이기기 위해서. 코로나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시험도 이기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남북 간의 이 갈등 간의 관계도 이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이기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8장 13절과 사무엘라 8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 해보세요.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더라.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보면 그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열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스크 끼니까 모를 줄 아나요? 다 알아요. 다 들려요. 아멘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감동받아서 아멘 하시는 건지,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아멘 소리가 적은지 금방 표가 나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은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겠다. 여러분, 힘에도 여러 종류의 힘이 있어요. 경제적인 힘도 있고, 많이 배워서 지식의 힘, 지력이 또 지력, 경제력, 지력, 군사, 안보, 군인, 이 안보, 국방력이 얼마나 귀해요. 경제와 안보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잖아요. 그 나라가 강성하기 위해서는 경제도 뒷받침돼야 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도, 국방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힘도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힘, 체력도 있어야 합니다. 권력의 힘, 정치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다 갖추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힘으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길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시편 18편 1절과 29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이 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사랑했듯이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했습니다. 주님, 억수로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셔요. 그래서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힘의 원천을 항상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공식, 다윗도 사도 바울도 다니엘도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따라하시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수와 마귀와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 온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이겠느냐?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넉넉히 이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집사님들께서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네 가지를 말해요. 대적할 수도 없고 송사할 수도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 오늘 교회 가지 마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함을 받은 자는 오늘 또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마스크를 끼고서라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35절 이하에 보면 박해가 와도, 기근이 오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어떠한 와서 우리를 협박하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하나님 저에게 은혜 풍성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나 칼과 위험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38절,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성가대를 통해서 늘 은혜 받았던 찬송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미워하는 자도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시기 질투의 마음도 다 빼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을 때에 가능한 것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전염병이 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도 이겨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혈과 육에 있는 모든 싸움, 사탄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자기를 지키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0년 전에 큰 6.25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앞으로 더욱더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시고 남북이 이렇게 긴장과 대치 국면 속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남북이 더욱더 평화적으로 서로 대화하며 더욱더 앞날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남북이 하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세상 권력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도 가져오실 주인공으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57장 1절 3절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주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전염병에서도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수도권과 또 지방에도 이렇게 확진자들이 발생되는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안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직장마다 은혜를 주시고 학원도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사업장이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탁소도 잘 되게 하시고 편의점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석 같은 믿음, 튼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 든든한 믿음을 견지하게 하옵소서. 주일헌금과 11조 감사의 물 1000번째 건축헌금 구제헌금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업과 가정에 더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창고가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더 많이 11조 하게 하시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미국과 또 일본, 영국, 동남아, 홍콩, 인도네시아 하나님 여러 곳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보호해 주시고 늘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건축에도 주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조합 측과의 협상이 하나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단장님과 위원장님 여러 위원들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수술하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다리신 우리 한 집사님과 또 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집사님 오셨네요. 박태복 집사님 오늘 사위분이 오셨네요. 마스크를 껴서 누구신지 몰라. 따님 조건사님도 오셨네요. 두 분 한번 일어서 보세요. 우리 본당에서 제일 미남이신데 우리 집사님 두 네 분 일어서세요. 우리 박태복 집사님 사위 되시고 우리 따님 권사님 되신 박수하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셔서 집사님 이까지 생신의 어머님? 예. 아하, 그러시구나. 미국에서 들어왔구나. 예. 그러시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오셔서. 그럼 한 2주는 계셔야 되겠네. 아, 격리되어 있구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예. 본당에서 아주 충성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과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재건축을 위한 한 1분 동안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려고 합니다. 내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조정일이 내일이 조정일인데 양측이 잘 조정되어져서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명성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립되어진 이 목동 성전의 하나님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내일 하나님 아버지 남부지방법원에 있을 모든 조정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조합 측과 우리 재단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양측에 하나님 아버지 서로 잘 조정되어져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마음의 소원을 꼭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 간의 이 긴장관계를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전면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더위 속에서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모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는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